제가 가끔 설교를 하면서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용돈은 버스표 2개가 전부였다고. 저는 그렇게 부유하게 자라진 못했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가난하게는 아니고 먹고 살 정도는 됐습니다. 버스표 2개는 있었으니까요. 제가 한 번은 제 동생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야, 우리는 유산 받을 게 없어서 참 감사하다. 하나도 없거든요. 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 동생한테 감사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동생이 말하더라고요. 왜? 없는 게 왜 감사해? 아니, 우리는 남들처럼 돈이 많아서 다툴 일도 없잖아. 동생이, 우린 그런 일이 있을까? 뭐냐면 저희는 사이가 좋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뭐 돈이 있어도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 근데 제가 또 한마디 했습니다. 아니, 그것 때문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돈이 있었으면 분명히 엉뚱한 걸 하셨을 텐데 돈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셨잖아. 그래서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었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명예욕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돈을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동생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동생이 말하더라고요. 맞아, 그렇긴 해.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자녀들에게 남기고자 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남길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오늘 우리는 한 위대한 인생의 마지막 장면을 목격합니다. 아브라함이 175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운이 다하였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벳사베로, 이는 단순히 체력의 소진이 아니라 인생에 대한 만족과 충만함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아브라함의 삶은 이렇게 만족스럽고 충만하기만 했을까요? 그의 삶을 돌아보면 만족스러움과 동시에 깊은 갈등과 시련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바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겠다는 약속이셨죠.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어땠습니까? 자녀가 없었습니다. 물론 먼저 이스마엘을 얻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자녀는 사라를 통해 태어날 그 자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가나안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아니,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 가나안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그의 삶은 외적으로 볼 때 결코 충만하거나 형통하게만 보이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기근과 불임, 기다림 속에서 그는 인간적인 연약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뜻대로 행하며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간 일이나 기다림에 지쳐 이스마엘을 얻은 일은 그의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실수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을 붙들었고 결국 하나님의 뜻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의 인생을 충만하다고 말을 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믿음, 그것이 아브라함의 진짜 유산이며 우리 또한 그 믿음의 유산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이러한 여정은 단지 먼 옛날 과거의 한 인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교훈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넘어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참된 만족과 충만함은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풍요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주어집니다. 그러나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떠나 세상으로 향할 때가 있습니다. 넘어지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넘어지더라도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완벽함을 기대하심이 아닙니다. 죄 없는 존재가 되라고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넘어졌더라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말씀을 붙들라고. 바로 그 다시 붙드는 믿음, 그 반복되는 돌아옴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을 붙들며 사는 삶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배, 말씀, 그리고 기도 생활입니다. 그러나 단지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들은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실제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개인은 가족과 친족 공동체에 철저하게 속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은 단순히 집 한 채가 아니라 경제, 정치, 그리고 사회적 보호망의 중심이었습니다. 이러한 친족 중심의 사회에서는 토지, 신앙, 생계, 혼인까지 모두 가문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바로 이 모든 기반을 떠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보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은 단순히 고향을 떠나는 것을 넘어 자신이 누리고 있던 사회적 안정, 경제적 보호, 그리고 종교적 전통까지 모두 포기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유산과 안정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떠나간 것입니다. 신학자 디트리 보네퍼 또한 나치 정권 하에서 안전하게 미국으로 망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독일 교회를 위해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안정과 안락함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결단처럼 믿음은 나의 안정과 유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선택인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했다고 너무 자주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딸, 저기서 뛰어놀고 있는 저희 하온이에게는 너무 부족한 삶을 물려주고 싶지는 않은 바람이 있습니다. 풍족하고 화려한 삶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원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삶을 저는 주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내가 바라는 그 계획조차도 나에게 맡길 수 있겠느냐. 제 딸만큼은 부족함 없이 해주고 싶었던 그 소박한 바람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내려놓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장 붙들고 있는 꿈과 계획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과감히 내려놓으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내려놓는다는 것은 단순히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선택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분이 하신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한 가정의 출발이 민족이 되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가족, 나의 현재의 문제만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나라는 그 한계를 넘어섭니다. 내려놓음은 패배가 아닙니다. 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속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그의 책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서 영적 삶의 핵심은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욕망과 야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안에 두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려놓음은 나의 계획, 나의 목표, 나의 삶의 이러한 큰 결정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이는 나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감정, 태도, 말, 행동, 이러한 작은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순종이 쌓여 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포기에서 시작합니다. 믿음은 내려놓음에서 시작되고 순종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열조에게로 돌아가면은 이 표현은 그의 믿음의 여정이 온전히 마무리되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여정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1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도 하나님의 복이 끊이지 않고 그의 아들 이삭에게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세대의 교체가 이루어졌다는 의미를 넘어서 아브라함이 남긴 믿음의 유산이 다음 세대에게로 온전히 전달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그가 죽는 순간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에게 믿음이 계승되었을 때 비로소 완성이 된 것입니다. 믿음은 말로만 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삶의 흔적과 순종의 본을 통해 다음 세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그렇게 믿음의 유산을 남김으로써 마침표가 아닌 쉼표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무엇을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재산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재산은 우리 후손에게 일시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는 한때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인생 전체를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남겨야 할 유산은 영원한 생명, 곧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유산을 우리는 어떻게 남길 수 있을까요? 말씀이 중심이 되는 우리의 삶을 통해 남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남겨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는 삶, 그것이 곧 믿음의 유산을 전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삶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따라 걸어가는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또 하나, 섬김과 나눔의 실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 역시 받은 사랑을 머무르게 하지 말고 흘러보내야 할 것입니다. 작은 손길,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복음이 되고 위로가 되고 믿음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믿음의 유산은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누구를 따르며
무엇을 위해 사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말씀, 기도, 섬김과 사랑이 스며든 삶, 그것이 자녀와 이웃에게 가장 복된 유산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쫓고 있고 무엇을 남기며 살고 있는가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며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완벽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도 우리처럼 실수했고 흔들렸고 조급했지만 중요한 순간마다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결론은 이삭에게 믿음이라는 유산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많은 걸 계획하고 비교하고 불안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내 미래는 괜찮을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진짜 내려놓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우리를 다르게 만들고 우리 이후의 세대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스펙, 돈, 커리어, 성공이 유산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인생, 말씀 따라 산 흔적, 작은 순종의 결단들이 결국 누군가에는 영원한 영향을 미치는 유산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선택이 내 삶을 믿음의 여정으로 바꾸고 다음 세대의 영원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나의 계획보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유산을 이삭에게 전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남기는 것은 세상의 유산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세상의 성공이 아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의 흔적들이 우리 후손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